오늘 설교의 주제는 낙심입니다. 헬러어의 낙심이 뭐냐? 헬러어의 낙심이라는 말이 에크카케오라는 말인데, 이 에크카케오는 두 가지 단어가 접목돼서 된 단어입니다. 첫째는 에크라는 말인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케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쁘다는 뜻이에요. 카케오,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쁜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나쁜 일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뭐냐? 낙심이에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낙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에서는 아주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의 위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시글락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 숙여서 얻은 일종의 시급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너 먹고 살아라 그러고 내준 성이 뭐냐?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아기스 왕에 가서 망명받아서 얻은 시급인데 정말 머무는 1년 4개월, 2년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시급에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했던 증거가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시편에 나오는 시 중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은 시가 한 장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감으로 시를 써요. 그 시가 시편 150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서 편해지면서 그가 어떤 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육신은 편해졌는데 영이 무디어진 도시가 어디냐? 시글락이에요. 두 번째는 삼일길이라는 말이 특징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아벡에 있었습니다. 그럼 아벡에서 뭐 했냐? 다윗은 아벡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아벡으로 다윗을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선봉 선두 주자가 되라. 그리고 선발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앞장세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기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 군대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벡에서 선봉장이 되면 큰 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쫓겨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기스 왕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배신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나라를 공격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벗어나게 한 것은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의 군대를 불신해서 왕이여 선봉장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벡에서 이 딜레마를 깨고 시글락으로 오는데 그 길이 3일 길이 된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났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3일 만에 자기가 살던 성읍이 다 불탔어요. 완전히 불탄 겁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한 가지 밝히는 게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한 성읍은 2개예요. 네겝과 시글락이에요. 네겝은 불태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뭐만 불태웠냐? 시글락만 불태운 거예요. 이 말은 아말렉이 이 시글락이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의지하는 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을 불태우면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네겝은 불태우지 않았는데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은 불태워버려요.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 3일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은 앞을 몰라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다음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냐? 아니에요. 산 넘으면 산이 있어요. 강 건너면 또 강 있는 게 뭐냐?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고 3일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맞는 말이죠.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 장래일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을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바람을 주장해요? 누가 죽는 날을 정하고 그 죽음을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낙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자세예요. 아무도 시글락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게 3일 길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위기의 특징은 부하들의 배신입니다. 6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슬퍼서 돌을 치고자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이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칼이 있어요. 근데 칼로 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로 치려고 그랬냐?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이 돌을 드는 히브리 문화의 특성은 뭐냐면 합법적 재판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네끼리 모의하고 다윗을 공개 석상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의 위치가 무거운 게 이겁니다. 다윗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시글락은 불탔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누가 책임졌냐?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합법적 재판을 걸쳐서 다윗을 세워놓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5절에 가로로 또 한 가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기도 뺏겼고 아이들도 아내도 다 잡혀갔어요. 자기도 피해자예요. 근데 리더라는 위치 때문에 그가 공개석상에 서서 돌로 재판 결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많이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큰 위기입니다. 위기가 뭐냐? 심리학적으로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단일 사건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충격을 받아 개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거나 대처 방식이 붕괴되는 것, 그것이 위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발생하거나 그것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그걸 당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것, 방식이 붕괴되는 거, 그게 뭐냐?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는 정서적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의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위기가 아니죠. 위기는 뭐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다윗은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급했는데 이 다급이라는 말이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윗은 첫째로 이 위기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다른 사람은 다 불타버린 성읍의 잿더미를 봤어요. 그리고 빼앗긴 자식을 보고 울었지만 다윗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해요. 그 은혜가 뭐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불타버린 성이고 잿더미지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간 자식들의 빈 공간을 보고 잿더미를 보고 울었지만 다윗은 그 잿더미 속에서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련을 대하는 내 태도가 신앙적이고 긍정적이면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울었을 때 다윗의 그 태도는 신앙적이었고 그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죽게는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뭔가 숨겨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부하들을 바라면서 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하지 않았어. 혹은 그래, 내가 너희 배반할 줄 알았어. 뒤통수 때릴 줄 알았어.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 하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이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아요. 자기 부하에 대해서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는 이 사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기억 속에서 전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효력은
구원뿐 아니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을 원망하지 않는 스데반의 눈을 활짝 열어봐서,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보라 소리치잖아요. 영어로 behold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효력은 우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 속에서 과거에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여전히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해요. 그리고 인생의 쓴뿌리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자기 기억 속에서 살려내요. 더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뭐냐? 복음의 진정한 효력은 뭐냐? 우리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돌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 일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셨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사건 뒤에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아요. 뭐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여기서 기도를 회복해요.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하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뒤져보세요. 마태부터 요한까지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말을 썼나? 한 번 썼어요. 언제 썼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썼어요.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과부의 비유예요. 근데 그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썼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말이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낙심과 기도를 연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낙심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뭐 사라져요? 낙심하면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은혜가 낙심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낙심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뭐냐? 기도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비유를 하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적 함정을 다윗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눈앞에 불타버린 이 시글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의 저자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와 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세우면 그 집 안 돼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0편 저자가 집과 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지 이게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그래서 불타버린 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내가 이 성에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지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현상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낙심의 치료법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다윗은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까이지 않았던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따라가면 잃어버리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2번씩 다윗에게 다시 가라. 내가 반드시 정령 찾으리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고 잃어버린 신앙의 세계를 다시 돌아보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의 대소는 물러나고, 그 다음 말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다. 19절 말씀이에요.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 이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뭔가 귀한 것을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빼앗긴 것 이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배운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다윗은 잠시 물질과 사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찾았고, 더 찾은 게 뭐냐? 자기 영성을 찾은 거예요. 자기 기도를 찾은 거예요. 다시 신앙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얻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시글락을 불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실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다윗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신앙인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상실입니다. 내가 아끼뒀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잠시 흔들리면서 그는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면서 다윗은 좌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글락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시글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액체가 흐르거나 녹아내리는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녹아내리는 곳 혹은 해체, 무너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 시글락이라는 견고한 성이 인간이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에서 2년간 머물면서 온갖 편안함을 누렸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게 있어서 이거 있으면 내가 정말로 든든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시글락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져. 건강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통장에 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믿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흐르는 액체예요.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에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비록 성은 불타고 없어졌지만 다윗의 속에 신앙의 성은 다시 건축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상실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깨우는 소리 없는 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려서 상실했을 때 그것이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놨다.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로마서 8장 하반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낙심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어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인생 쉽지 않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대학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중앙성서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근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온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